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20절, 21절 말씀을 좀 살펴보다가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오늘 20절에서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능력을 가지사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다. 자,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은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하늘의 대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좌의 오른쪽은 섭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가지고 대권을 다스리는. 그래서 오른편은 상징적으로 권위를 상징하고 권세의 중앙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강한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하늘의 오른편에 대권을 가진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강하게 그의 기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대권을 가진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복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권을 잡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확신이 여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보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이런 보증이 또 이런 확신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동력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누가 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신 대권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믿어지십니까? 예,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바울이 더 강력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죠. 그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통치자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친히 이 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통치자라는 말에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 통치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권세가 있어요. 통치를 하는데 권세가 있다. 여러분, 통치를 하는데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권세에 또 더하죠. 뭐가 더합니까? 능력이 더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능력이 없어요.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능력까지 있으세요. 그뿐만입니까? 그것을 주관할 만한 주권이 있는 거죠. 당연한 주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 그분이 바울이 지금 기도할 때 너무 그의 마음을 울림을 주는 복된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나열되고 있어요. 그냥 말로 그냥 권세로 통일한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버렸습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셨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간격이 남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인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음을 바울이 간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요 기도에 딱 매여요. 그래서 요 기도 제목 여기에만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좀 바깥으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들에게 좀 한번 떨어져 보세요. 떨어져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도 제목에 매여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묶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에 남다른 은혜가 뭡니까?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시원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가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한번 떨어져 있어 보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세상을 통치하신, 그는 권세자시고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그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간격이 바울의 지금 기도의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기도 속에 바울이 지금 22절부터 23절은 이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을 씀에 있어서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 교회에 대하여 바른 지식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이제 22절부터 23절은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오늘 처음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언급할 때 사실은 바울이 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바울이 항상 먼저 등장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있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바울이 먼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경험한 교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교회, 교회에 대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교회를 향한 주관적인 설명이에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은 이 만물 중에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광스럽게 머리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녀로 오늘 여기 22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만물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한 번역으로는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우주를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됩니다. 사녀 여러분 조금만 한번 고개 들어 상상해 보세요. 우주를 발 아래 두신 분이 지금 어디에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간극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 전통요? 아니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는 그분 아래에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중세교회가 이 부분을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교권주의가 나왔어요. 교권주의. 교회가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이 등장합니다. 교황은 만물을 다스릴 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왕도 세상 권력도 교회 앞에 복종해야 된다. 여기에서 교권주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중세교회가 가장 찬란한 교회의 죽음기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시기가 중세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교회의 머리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만물되게 되는데 있어서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르게 서 있을 때 만물의 질서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바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질서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정확한 교회가 가질 때, 교회관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교회관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사랑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실한 교회가 될 때요, 만물이 교회를 통하여 질서를 잡게 되고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바울에게 지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자체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강건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참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질서를 잡고 교회를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부름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제대로 깨어있고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온 몸이, 각 마디가,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신실한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이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빛을 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깨어있을 때 여러분, 이 땅이 그리고 이 민족이 엉뚱한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21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은 만물이 제대로 돌아감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참된 본질을 지켜나갈 때 만물이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이죠. 그럼 바울은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먼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에게 유력한 자가 교회를 움직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교회가 결국 교회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왜 바울이 교회의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머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그 시대의 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시대에 있어서 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죠? 주로 마음을 잡아보려면 어디에 잡습니까? 혹시 여기에 잡죠? 혹시 이렇게 잡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잡는 분 없죠? 마음은 여기에 있다. 그건 우리나라 정서죠.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할 때 생명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라고 사용될 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할 때 머리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활력 있게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활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는 일은 교회의 정확한 위치에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바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세요. 그 문제가 사람에게 있거나 아니면 목사에게 있거나 아니면 교회의 생명력을 견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명성을, 전통을, 아니면 교회의 아주 세상적으로 유력한 자를 통하여 교회가 거기에 생명력을 두는 교회들 보세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건물과 사람에 있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곧 초대교회 넘어진다. 이제 로마 교회 다 무너진다. 왜냐하면 강력한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잡혀가서 죽게 되는, 이제 교회는 곧 무너질 것이고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사라질 것이라고 누구도 쉽게 예상하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끊어졌습니까? 교회가 쓰러졌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왜요? 교회의 생명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생명력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교회가 활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슴에 좀 되게 그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노이교회입니다. 노이교회. 바로 우리 좀 올라가면 자동차로 5분 정도 될까요? 2년 동안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2년 만에 교회가 새롭게 됐습니다.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고요.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무도 일어나리라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2분이 교회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이교회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이교회의 머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은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는 작은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누가 봐도 교회를 보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교회든 미자리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니면 가정교회든 간에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건물이 멋있는 7, 8층 되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의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작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그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동력을 얻고 다시 활력을 얻고 교회가 다시 페달을 밟아서 더 앞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게 가능한 것은 사람에게 있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거기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거기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면 교회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이런 생명력을 얻는데 큰 방해가 뭐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목사님만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유명한 사람, 오히려 그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모든 교회 직분자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오직 하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 때 교회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간단합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예수 생명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아름다움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질 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라도요, 그 면면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패하고요, 사람들은 연약해요. 그런 부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어디서 얻습니까? 어떤 교회의 행사나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력을 얻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부패하고 면면을 살펴봤을 때 부족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회생하고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력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라는 거죠. 내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좀 굉장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좀 전에 22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뭐라고 얘기했죠? 머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의미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머리와 몸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이시지만 교회에 뭐도 된다는 거죠? 몸도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는 각자의 신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따라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머리가 생명력이라면 몸으로 그 생명력이 이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몸의 역할이 무엇이죠? 바로 머리이신 생명력을 받아서 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각 몸이, 예수 생명을 가진 각 지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 충만함, 부족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때 머리와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바로 주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연결하셔서 충만하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를 모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신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또 우리가 섬기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옆에 성도들에게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주의 성도들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그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극치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소자에게 한 평범한 물 한 그릇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뭐죠? 그 소자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고 그의 생명력을 가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자에게 준 것을 통하여 그 소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머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충만함도 지체 사이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구제할 때 보세요. 서로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구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체가 구제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체의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교사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교사로서 섬기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말을 듣지 않지만 그 아이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 생명과 맞닿은 아이들이고 그의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등을 두드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 이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서로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섬길 때 그 섬김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연결되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서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지금은 하늘 우편에서 대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통치하시고 또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의 주관자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믿음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에 동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복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오늘도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되 그분의 그 생명력이 각자의 몸인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서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복되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위하는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섬기고 사랑하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